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월 6일 말씀이죠. 4월 6일 화요일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두려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에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는 모습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의 역할을 다하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몸에 불이 붙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둔감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되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몇몇 여인, 뭐 베드로 또는 요한, 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뭐 보았다, 만났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은 너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라면서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도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믿고 나아갔고 이 예수라는 존재가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도 우리의 모습들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들은 혼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직접 나타나 오셔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엠마오에서 이제 다시 올라온 두 제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할 때에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이제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죠. 이때에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찾아보면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곳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호련히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잘 지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은요 축복과 위로의 말이 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 37절을 보면 제자들은 오히려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해서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영이다. 또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보고 유령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데 몸이 없고 영혼만 보인다. 그 유령이니까 뭔가 물체를 통과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혼이 왔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겠죠. 그들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 의심을 확신한 믿음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3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육신,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우리는요 의심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도마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꼭 도마만 의심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온 몇몇 제자들도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요한의 기록, 요한복음 보면은 이 옆구리 찔린 부분도 있죠. 거기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내가 다시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 살아난 존재 맞다,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 옆구리 상처를 보고 아,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유령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단번에 믿었을까요? 41절에 보면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그만큼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생선 토막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고 그 앞에서 드셨습니다.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죠. 유령은 음식을 먹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드셨다는 것은 확실한 육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나 진짜 육신이 있다. 나 다시 진짜 살아난 거 맞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증명 과정들을 통해서 의심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들이 의심이 벗어낸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냐? 너희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재차 물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많이 동행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해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구약에 그동안 그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내가 한 일들은 그냥 하나 한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들,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거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어떤 구약의 내용이 있냐를 짧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미가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처녀에게 나셨고,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또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이게 모두 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탄생, 죽음, 부활까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들이 전달할 내용은 46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까지 전파될 것, 이것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자들, 의심 많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들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일을 하셨습니다. 뭐냐? 능력을 주신 겁니다. 무슨 능력을 주셨냐? 4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들,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선포했고요.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복음을 선포하러 땅 끝까지 갔던 다른 제자들도 이제 환난과 핍박,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말을 철회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선포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예비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5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베다니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3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근데 베다니 앞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 즉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 남녀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놓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51절을 보면 이제 축복을 마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름이 가려져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못 본다라고 말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것을 말하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땅 가운데의 구원 사역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끝났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은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조금 어찌 보면 독특하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믿고 따라왔던 스승님, 라피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예수님도 이제 믿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 있었던 추억들, 그동안에 그 예수님께 또 감사했던 일들, 여러 가지 기억들과 추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면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52절 보면은 뭐라 되어 있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랬냐? 아까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늘 위로 봤다 그랬죠. 근데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천사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늘 기뻐하지 못할까? 그것을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쁨을,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말씀 알고 그동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 계시지라는 걸 아는데 그게 내가 현실의 삶에 너무나도 적용돼 있고 현실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어디서 오냐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에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예요. 그때 주님이 속히 오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어이쿠야 하면 놀라면서 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모습이 달라요. 키도, 외모도, 환경도, 가족들도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나간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못하면 주님 오셨을 때 좀 찔림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은사들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각 10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